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아니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민수기 15장 말씀입니다. 민수기 15장 말씀 15장 22절에서부터 31절 말씀인데요. 민수기 15장 22절입니다. 15장 22절, 24절, 25절 한번 먼저 읽겠습니다. 민수기 15장 24절. 회중이 부지 중에 범죄하였거든 온 회중은 수송아지 한 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고 규례대로 소제와 전제를 드리고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제사장이 이스라엘의 자손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면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니 이는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함이며 또 부지 중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헌물 곧 화제와 속죄제를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30절입니다.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기하였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22절의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그릇 범죄하여 모든 명령을 지키지 못하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실수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금방 읽었던 24절에 보니까 회중이 부지 중에 범죄하였다라는 것은 부지 중이라는 것은 자신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이렇게 범죄했을 때에는 거기 보니까 화제를 드리고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는데 수송아지 한 마리를 가지고 소제, 전제 를 드리고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에 하나님께서 그 25절의 말씀에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면 그들이 죄 사함을 받으리라. 이렇게 속죄제를 드림으로써 24절에 보니까 소제와 전제 또 속죄제를 드림으로 인해서 죄를 용서함 받을 거에 대해서 25절 용서함 받을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헌물과 그 다음에 화제와 속죄제를 여호와께 드렸기 때문에 이런 실수로 행한 이런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을 이렇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번제나 또는 화목제 이런 제사를 다 드릴 때에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지킨다라는 것이 다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고 우리의 불완전함 또 우리가 죄를 범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연약함이 있다라는 사실 우리가 의식하지 못할 때에도 그런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임을 알고서 중요한 것은 24절에 속죄죄를 드릴 수 있는 길을 우리들에게 열어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참회하는 마음, 속죄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여기 부지중이라는 것, 우리가 알지 못할 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원어에 보면 부지중이라는 것은 눈으로부터 멀어져서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해서 이런 의미지만 하나님의 눈으로부터 멀어진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바쁘게 살아가고 있고 또 우리의 실수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될 때 우리가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속죄하라는 것이죠. 이런 제사를 통해서 죄의 용서를 구하고, 중요한 게 뭡니까? 용서받고 하나님의 눈 가운데 있는 것, 하나님과 친밀한 가운데 있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 삶을 놓치지 말아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속죄의 길을, 속죄 제사를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열어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어제도 말씀했지만 신약에서 있어서 우리 속죄 제물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속죄의 제물이 되으셨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용서를 받고, 끊임없는 우리의 연약함과 불완전함 때문에 생기는 그 죄들을 우리는 십자가의 보혈로 씻고, 또 날마다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서 깨끗함을 입고 용서를 받고 속죄를 받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화목한 관계에 있기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라신다라고 우리가 적용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성경에서 말씀하셨듯이 요한일서 1장 9절처럼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실수로 범한 그 죄도 속죄 제사를 통해서 용서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깨끗함을 덧입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잠언 28장 13절 말씀입니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삶 가운데 정말 힘이 있고 힘차게, 또 우리가 정말 상쾌하게 기쁨으로 살아가는 비결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회개하고 죄 없음을 받고 날마다 용서 가운데, 날마다 주님과 친밀한 가운데 동행하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힘을 얻고 새롭게 되는 그런 날이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렇게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매일같이 삶이 상쾌해지고 새롭게 되어지는 그런 날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적용은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날마다 나와서 죄를 고백하고 새롭게 하고 용서를 받고 깨끗함으로 늘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주님이 주시는 그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27절에 보면 똑같은 말씀입니다. 27절에도 만일 한 사람이 부지 중에 범죄하면, 아까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 대한 죄였지만 27절에는 한 사람이 부지 중에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죄를 범하면 1년 된 암염소 속죄제를 드려서 28절에 죄를 속죄하여 그 죄를 속할지니라. 똑같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깨끗게 하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용서의 삶을 살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면 30절에 나와 있습니다. 30절에 보면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이제 여기 고의로라는 것은, 이 고의로라는 것은 손을 높이 들어 올린 손을 말합니다. 높이 들어 올린 손.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들고 반항하는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리에 도전하는 교만한 모습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교만한 사람을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교만한 사람이 누구냐? 이 30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비방한다. 여호와를 모독한다라는 것입니다. 3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한다. 하나님 말씀을 무시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명령을 파괴한다. 그의 명령을 고의적으로 불순종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30절의 말씀처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31절에 보면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이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교만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입니다. 예. 이 고의로 죄를 범하는, 하늘을 향해 손가락질하면서 죄를 범하는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사람이다. 교만한 사람입니다. 교만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고 결국 하나님과 이런 사람들의 관계는 끊어지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만의 죄에 남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예레미야 50장 32절 말씀입니다. 교만한 자가 걸려 넘어지겠고 그를 일으킬 자가 없을 것이며,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서 영원히 심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회개의 말씀, 경고의 말씀을 무시하는 자들에게는 결국 지옥의 심판만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교만은 망하는데 가장 큰 지름길이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잠언 18장 12절 말씀입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겸손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높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박스럽게 예배드리는, 무시하는 이런 모든 마음들을 주님의 보혈로 씻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예배하는, 그래서 참으로 그분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며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며 심판자 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기며 예배하며 겸손히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용서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참으로 죄를 고백할 때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또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을 들려주시며 저희들과 함께 동행하며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제 가운데 무겁게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 순간순간마다 회개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교만한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께서 우리의 교만함을 다 씻어주시고 겸손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려 오늘도 은혜를 구하오니 저희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 또 선교사님들 삶과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같이 인사 좀 나누겠습니다.